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설명절을 건강히 잘 보내고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이 성령으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행하신 일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양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원합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하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눈 감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보좌로 인도하셨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임재하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 명절 지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8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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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은혜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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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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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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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는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4장 이어서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영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ኑ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 250장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 피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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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수
찬송합시다. 내 뒤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설 명절 지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소원의 제목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원의 제목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남편, 또한 직장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몸과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산다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도 제한적으로 규제를 받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제재가 풀려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어서 빨리 사라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생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주님,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승리하는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건만 원죄로 인하여 육신의 질고가 생기고 연약해지고 삶이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 주님 육신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자님 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을 공급받는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옹이하여 주옵시고 들려지는 귀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복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께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세 전부터 주의 백성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순간마다 위기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치료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그 이전에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잊어버렸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사 일상의 축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와 또한 우리 각 전도회가 그로 인하여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와 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권이 휘청거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또한 인생들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그 시내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낙엽이 시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매 거둘 수 있는 각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의 제목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드려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삶의 처수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이렇게 조정되어져서 예전과 같이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현장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의 식사 모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이제 백신도 나와지고 또 이렇게 접종도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더 우리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성경 문제 풀기를 주보를 통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보면 성경 문제 한편에 보면은 성경 읽으시고 성경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활용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고 성경 읽기 묵상에 이렇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름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당되는 구역도 이렇게 기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이렇게 기입하시고 이름 기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채점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연말에 이렇게 취합해서 시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 주 미루면은 또 이게 짐이 되니까 매주 하는 게 또 그 지혜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이렇게 빨리 하면 30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달부터 산상수훈 성경 광자를 진행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넓게 앉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경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12주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낮에 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12주입니다. 12번 이렇게 산상수훈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갈 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 써가면서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7일 주일부터 2주간에 걸쳐가지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회 회장님 또한 임원들 기관장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12시 40분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12시 40분부터 교사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곧장 진행토록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 9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권혜리 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명절 지나 2021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말씀, 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나침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 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에는 새 인사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곤 했는데 여러분들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스크 쓰시고 우리 한번 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조정되어졌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과 다르게 더 활기차게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 또한 영적인 책임 잘 감당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았다, 잘 살아왔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나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인생을 잘 살아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는 마무리가 좋은 분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주었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안 좋았습니까?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잘 살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였습니다. 잘 살아왔습니까? 예, 잘 살았습니다. 무엇이 좋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 살아왔던 그런 인생으로 칭찬받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중국 유대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유대인들, 객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객가인 사람들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장사를 잘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사회 중심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객가인들 각 가정들마다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듭 묶는 법 여러분들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신발끈 묶고 쓰레기 봉투 묶고 뭐 많아야 뭐 3가지 4가지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객가인들에게는 매듭 묶는 법이 100가지가 넘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녀 손들에게 꼭 알려주고 물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마무리를 잘해야만이. 여러분들 매듭을 묶는다라는 것은 마무리를 잘한다라는 것이죠. 마무리를 잘해야만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라 객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신앙의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있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있겠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나눠지는데 베드로 전서 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죠. 그게 1장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의 생활이 무엇이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3장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신앙생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4장과 5장으로 넘어가서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과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핍박당하는 것이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끝나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오죠.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베드로 후서, 오늘 보았던 베드로 후서 몇 장? 3장의 말씀이죠. 이 3장은 더 중요하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마무리 잘해야 된다. 근데 이 마무리가 무엇이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 그게 신앙생활의 마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오셨다.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졌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는 몇 대 집안이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목사가 됐고 그것도 참 귀중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끝난 다음에 다음 세상 그곳에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충만해지길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녀손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을 오늘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린다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설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명절 어제 그제가 이제 설 명절 연휴였는데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맘 편한 설 명절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과거에 설 명절이 된다, 다가온다. 그러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 명절에 대해서 시골 고향집을 방문합니다. 어머니 집,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자녀손들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이겠죠.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다리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라는 것,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언제 올까? 그래서 전화하잖아요. 며느라가요, 어디쯤 오고 있니? 손주와 통화하죠.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니? 예, 할머니 어디 휴게소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벌써 동구밖까지 마음이 나가 있죠. 즐거움으로 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가운데, 미술 장르 가운데 추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화. 어느 미술관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추상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관, 이 그림 앞에 가서 감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앞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하얀 종이가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았더니 그저 제목만, 이 그림의 제목만 쓰여져 있습니다. 빵과 아이. 이게 이 추상화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작가를 불러다가 설명을 듣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그림의 제목이 빵과 아이인데 왜 이 안에 아무 그림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빵은 아이가 먹어버렸으니까 없지요. 아이가 먹어버렸으니까 왜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예, 빵을 먹고 밖에 나가 놓으니까 또 없지요. 이게 추상화라는 것입니다. 추상화. 그러니까 추상화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일까? 있을까? 없을까? 파란 나라일까? 검은 나라일까?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고증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라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무엇을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상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죽으면 끝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죽었다? 에이, 다 끝났네, 다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선택해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갈 그곳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장래 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래 지도사예요. 그 장래 지도사 책 가운데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죠.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장례 치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광목이라는 천으로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손발뿐만 아니라 발목도 묶고 몸뚱이도 꽁꽁 묶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선 7곳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꽁꽁 묶고 또한 단단히 고정을 시키느냐? 죽음의 사자가 다음 생애까지 떨어뜨리지 말고 잘 끌고 가라고 그렇게 꽁꽁 묶고 고정시킨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무슨 색 옷을 입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죠. 그러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유족도 검은색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도 검은색 옷을 입고 이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복은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서양은 검은색 옷을 입고 동양은 지금까지 그 하얀색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백이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복 색깔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라는 것, 이것이 존재한다고 이 동양과 서양은 다 믿었습니다. 저승사자. 근데 이 저승사자가 유일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색이 검은색이고, 그리고 이 저승사자가 가장 잘 알아보는 색이 흰색이라 합니다. 흰색. 그러니까 망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선생님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망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을 거두러 온 이 저승사자가 근데 그 옆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이렇게 데려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게끔 이 검은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천으로 얼굴도 가리고 그 저승사자가 자기도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 요즘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옷도 막 그 입고 가는데 아무튼 근데 동양은 숨지 않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지 않았고 동양은 무슨 색 옷을 흰색 삼배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망자가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영이 있는데 그 동양의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님이 죽게 되면은 그 이제 귀신이 되고 그 혼백이 떠다닐 때 자기 집을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제사법을 못 먹으니까 이 동양의 개념은 흰색을 입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흰색을 입었다. 어디 책에? 장례 지도사 책에 그 성경책이 아니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 여러분들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고 이 땅을 떠나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날에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은혜 그리고 지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 그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현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누가 내 이웃이냐?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여러분들 은혜의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상 제자들,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했고 저주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선을 다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야, 조밥 먹자, 아침 먹자,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등어 구워놓고 갈치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도마야, 너 의심 많은 도마 괜찮아? 일로 와, 나와 밥 먹자. 야고보에게도 야, 야고보야,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너 고등어 좋아하지? 이거 먹자. 밥 먹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맘 편히 예수님 옆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 장을 짓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여러분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얼마나 그 옆에서 쭈뼛쭈뼛거리면서 뭐 그랬겠습니까? 막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괜찮아. 너는 내 옆에 앉아. 너 갈치 좋아하지? 내가 가시 발려놨는데 이거 먹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은혜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설 명절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잘됐다. 음식도 만들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음식 많이 만들어서 옆집도 나누고 뒷집에도 나눠주고 서로 위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절 전날 전을 부쳤습니다. 저도 예수님 흉내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교회 옆집 이렇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 부치기는 어려워도 먹기는 얼마나 쉬운지. 제가 반나절을 꼬박 붙였는데 나눠주고 뭐 그러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없어요. 올해는 우리 작은 아이와 같이 했었거든요. 몇 시간을 했는데도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설 명절에 우리 큰 아이도 있으니까 같이 붙이다 보면은 그래도 내년에 우리 집사님들 기대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 은혜의 삶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겸손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서 어디서 겸손을 가르쳐 줄까요? 인생의 참된 목표를 가르쳐 주나요? 삶의 목적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배우면요,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겸손을 가르칠까요? 근데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공부 많이 하면요, 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더 교만해지고 더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성경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알아가셔야 됩니다. 3월부터 12주간에 걸쳐가지고 저녁 8시에
수요일 8시에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낮에도 할까 했는데 저녁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출근하셨다가 8시 전에는 퇴근하시죠.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12주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하며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가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여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네로 황제 때는 신앙 때문에 사막으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막으로 쫓긴당하면 사막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거리 불황자가 되어집니다. 가족 간에 생이별을 하게 되죠. 네로 황제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해야만이 표를 받게 되는데, 표를 얻게 되는데, 이 표가 있어야만이 경제생활할 수 있고 사회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니까 이 표가 없죠. 표가 없으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고 사회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마귀의 표라, 짐승의 표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사람들은 이 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666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666이냐? 여러분들 헬라 문화권에서는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왜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아랍의 숫자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근데 여러분들 3 더하기 4는 7이 되죠. 7은 완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졌기 때문에 완전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3 곱하기 4면 12가 되죠. 이 12라는 숫자는 만수가 되어집니다. 가득 채워졌다. 가득 채워졌다.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죠. 이것은 더 만수. 더 만수. 성전 크기가 14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에는 이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이름들도 다 이름마다 뜻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도 이 이름의 가치가 있는데 이 네로 하면은 50이라는 가치가 있다 합니다. 근데 이 666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네로의 이름을 수치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666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 짐승의 표, 마귀의 표를 바코드다, 베르칩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예전엔 그랬어요. 신용카드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튼 네로 황제의 이름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 보니까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는 황제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 사회 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급해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급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이 밝히 보이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믿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2021년 믿음의 성도들은 다급한 인생 살지 아니합니다. 조급한 인생 살지 아니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아 넉넉히 이겨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시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그늘에 트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인내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얼마나 조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천국은 꼭 선택해야 됩니다. 2021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는 인생, 다급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조급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흉흉하게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다 우리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